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은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이지요. 나일강에서 무수하다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만큼 많은 개구리가 갑자기 무트로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개구리로 가득한 것이죠. 특별히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개구리가 그냥 들판만, 길거리만 덮은 게 아닙니다. 집과 침실과 부엌,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물을 만들어 먹는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다 기어 들어갔고 또한 사람들 몸까지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개구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 개구리를 보면 신기했고 때로는 우리가 잡기도 했고 또 요즘 어린이들은 잡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에게 개구리를 사달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참 신기하게 우리의 눈에 보였던 것이 개구리이고 약간의 낭만스러운 기억이 있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의 개구리를 뒤덮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이제 아론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애굽 땅 물을 향해서 쫙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개구리 재앙이 말씀이 전해지고 행하게 되니까 그것이 다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듣고 그대로 행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6절에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덮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애굽 땅 어느 한 곳에도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가 볼 수 있는 곳에만 눈속임 하듯이 개구리로 덮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개구리로 다 뒤덮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구리로 뒤덮였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재앙이죠. 물론 끔찍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구리가 자기들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자기들 몸에 기어오르면서 눈이 닿는 곳마다 개구리가 다 뒤덮였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신의 이름이 크눔입니다. 크눔의 아내이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헤케르인데
이 헤케르라고 하는 신이 개구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신화를 보면은 바로를 상징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게 개구리가 그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개구리가 나일강을 주관하는 헤케르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끝도 없이 나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뒤덮는다? 이건 저주지요. 아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나일강을 주관해서 자기들에게 부를 주고 풍요를 주는 그 신이 갑자기 기어 올라와서 자기들의 삶을 뒤엎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애굽 사람들 생각에 그 저주가 어떻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나일강과 물을 향해서 쭉 내밀어지고 펼쳐지게 되니까 나일강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기어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신으로 믿는 헤케트, 그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짓된 애굽의 신화를 무너뜨린 거죠. 개구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나일강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믿는 개구리, 헤케트,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 왕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때로는 우리들도 세상의 것들에 잠깐 눈이 팔릴 때가 있죠.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고 때로는 취하고 즐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피고 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유용할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절 15절 보십시다. 이와 같은 저주를 덧입게 됐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리는 것 같다가 또 마음이 다시 바뀝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5절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정말 온 곳이 뒤덮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하는 듯한 말을 하지요. 너희들 말한 대로 해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개구리가 다 죽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가 그 다 죽고 썩고 그러면서 악취가 났다가 그것이 좀 사라지는 듯 하니까 쉼을 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비를 넘겨서 한숨 돌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물에서 개구리가 기어나오지 아니하고 개구리가 더 이상 침상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밥그릇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니까 야 이제 한 고비 넘겼구나 이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개구리 떼가 모두 죽고 개구리 썩는 악취가 사라지자 바로가 탁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죠. 아 이제 위기가 넘어갔구나.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바로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모습,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위기가 잠깐 잦아지는 것 같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싹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라고 하는 왕의 위치를 생각하고 백성들 앞에 내가 서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현상만 보았지, 즉 재앙이라고 하는 현상만 보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재앙이 물러가기만 하면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 그것만 없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바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마음 써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닥친 일,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려고 신앙의 눈을 떠야 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닥친 일, 삶의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었건만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였던 재앙이 조금만 누그러지기만 하면 한숨 돌렸다, 위기가 넘어갔구나, 그러면 다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눈앞에 닥친 일만 사라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셨던 말씀의 은혜 잘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